함께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잠깐 주사 다 맞으신 분은 잠깐 벗으셔도 되고요. 예, 우리 같이 서로 돌아보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바쁜 친구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바로 1층에서 따뜻한 커피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교하는 시간, 정말 오랜만이죠. 같이 이제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어서 순 모임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3시 반에 사순과 몇 순이죠? 이순, 사순이 같이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1층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자리만이 아니라 친교와 순모임도 다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실 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오는 주에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마음으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6월 6일부터 성찬식이 있는 그 주부터 우리가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날 북클럽, 화요일날 마가복음, 수요일날 또 큐티 모임, 목요일날 또 사도행전, 금요일날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는 그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모든 자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또 그 자리를 취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나아갈 텐데요. 슬라이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 메시지를 넘어가죠.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죠. 목사님이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입술들이 있잖아요. 입술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몇 번 입술이 가장 예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입술이 가장 예쁜지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숫자 다 정했어요? 자, 어떤 입술이 가장 예쁜가요? 자,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입술은 입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는 말에 파워가 있어요. 예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못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쁜 말은 얼마나 좋은 힘이 있냐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그런 그림이 있는지. 그랬더니 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고래하고 고양인지 곰인지 호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막 이렇게 춤추고 있죠. 칭찬은, 예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해서 몸이 이렇게 춤을 추게 할 정도로 예쁜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예쁜 말만이 아니라 아픈 말은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요,
막 화를 낸 사람도 이렇게 캄다운하게 해주고요. 또 못된 말은요, 더 화나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놀다가 이렇게 와서 옷을 잘 빨래통에 넣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던지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왜 그래? 이거 잘 챙겨야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더 화내지는 않죠. 더 화내는 엄마도 있나요? 근데 더 화내진 않아요. 대부분 엄마들 화내진 않는데, 근데 엄마 나 몰라. 뭐 동생도 안 하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엄마가 목소리가 더 커지죠. 뭐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난 사람의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화난 마음에 더 불을 부어서 더 화나게 하기도 해요. 자, 우리의 입술의 모양보다도 꼭 입술의 모양보다도 그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의 그 파워, 그 중요성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생명나무. 되게 예쁜 나무죠. 예, 나무가 너무 예쁜데 나비랑 새랑 이렇게 같이 막 놀고 있어요. 자, 생명나무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기 전에 거기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Life of Tree,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배고프지 않게, 항상 배부르게,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항상 배부르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온화한 말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그 온화한 말, 지혜로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그렇게 말로 크리에이트,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그렇게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나무처럼 우리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신비한 말을 하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도 배우고 이런 신비로운 것도 배우고 하나님 자녀로 놀라운 그런 세상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도 돕고 우리 이모 삼촌들도 같이 알아가도록 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신비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그 아이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힘이 있는 것인지, 신비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명을, 평강을,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1층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아이들 예배가 따로 진행되니까요, 1층에 계시지 마시고 다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말한다. 예, 지금 잠언을 보고 있죠. 지혜가 말해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데 뭐를 얘기해 주냐면 친구,
잘 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잘 사겨라.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도 하나, 어디 갔죠? 지도가? 예.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예. 나왔습니까? 예.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요. 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 되게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저게 뭐냐면 저기 코너에 보면 서울 지도죠. 예,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강서구예요. 여러분 강서구 아시는 분 있어요? 손들어 보실까요? 강서구? 예, 서울촌입니다. 저희가 강서구 출신이에요. 강서구에 살았는데, 그런데 저거 1번, 제가 살던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 2번, 화곡시장, 예, 시장이 있었고요. 3번, 예, 저기 고강동이라는 곳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11살, 12살쯤 됐을 때, 여기 보면 한문으로 합기도 돼 있죠. 제가 합기도를 배웠어요. 합기도를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저 3번 있는 곳에서 합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2번에 합기도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뛰어가면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제가 합기도장이 있었는데 저 먼 고강동에 1시간이거든요. 내려서 또 시장 어두컴컴한 그 길을 지나서 그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건물 2층에 있었던 합기도장인데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1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 나이 때 버스 타고 다른 동네 가서 합기도장을 갔던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만들고 있는데 마침 한나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희 큰딸한테 일로 와봐 한나야. 아빠가 이거 보여줄게 하면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에 합기도장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갔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미국에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국 표현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친한 친구가 거기 고강동 살았거든. 그래서 거기 갔어. 그랬더니 제 딸이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네가 거기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앞까지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굳이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참 맞는 말이에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전공도, 학교도, 직장도, 이런 것들도, 그런 결정들도,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보스턴에 오게 된 것도 그런 계기예요. 제가 미국의 이 큰 땅덩어리에 많은 곳이 있는데 보스턴이라는 곳에 딱 집어서 오게 된 건 저희 아버지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서예요. 예, 그거 하나입니다. 예, 아버지의 가장 친한 절친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비유해서 랭길스쿨 다녔는데 룸메이트 형들이,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형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보고,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청년부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늘푸른교회 왔어요. 늘 여기에서 신앙생활 했죠. 그리고 늘푸른교회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고 존경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고든 칼리지라는 신학교를 크리스천 학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또 따라서 가서 졸업하고, 가까이에 있는 고든 코넬 또 따라서 가서 또 졸업을 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다가 자매를 또 이제 잘 만났는데
저희 아내 되는 송아자매도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저희 홍원철 목사님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송아자매 같은 사람이 좋던데, 이러고 딱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뭐 누구 이런 거 안 하던 분이 딱 지나가면서 그 말 딱 하나 하는데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더 이렇게 샤이니해지고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보스턴에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 가려고 하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저를 따라서 이제 보스턴에 남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결정을 하게 하는 가까운 사람,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예, 누구 따라서 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사실은 이거 교회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상식이죠. 믿음이 있는 집이나 불교 집안이나 어느 집안이나 어머니들, 아버님 똑같이 얘기하세요. 친구 잘 사귀어라. 잘 사귀어야 된다. 얘기하시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상식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친구 잘 사귀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내와 남편, 가장 가까운 친구죠.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뭐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더 생각하지 말고 아내, 남편 빼고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 친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내가 가까이 있는가, 어떤 친구가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친구 사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되게 짧죠. 잠언 13장 20절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지, 쓱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딥다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Whoever works with the wise becomes wise, but the companion of fools will suffer harm.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를 잘 사겨라 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맥락이 그렇죠. 친구를 잘 사겨야 한다는 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 첫째, 우리는 가까운 친구를 닮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요. 첫째, 가까운 친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로 번역되었는데 ESV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hoever works with the wise becomes wise.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사귀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냐면 그 친구를 닮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합기도 배우고 같은 노래 듣고 같은 운동하고 같은 영화 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이 다른 친구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만난 첫 친구가 있죠.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첫 친구. 가족이죠. 가족이 첫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이제 인생은 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저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김치 냄새를 맡고 밥 먹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교회를 다니고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이렇게 인터널라이즈 하면서 자라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운동은 다 젬병입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아요. 뭐 어떤 부모님은 아빠는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공 던지는 거잖아요.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맞출 수도 있고 반대 던질 수도 있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달리는 거예요. 저는 달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달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넷인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막내 말고 셋째까지 다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4살 됐는데 같이 레저버 거의 2마일 되는데 달립니다. 달리면 이쪽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니까 4살 된, 3살 된 아이 갖고 이제 호흡법을 가르쳐줘요. 호흡을 칙칙폭폭 가르쳐주죠. 자세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애가 4살이면은 2마일 뛰기 힘들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약 물고 속도는 천천히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막 격려하고 막 이러면서 그 4살짜리를 뛰게 합니다. 예, 아빠가 달리길 좋아하니까 저희 애들은 다 달립니다. 다 달리고요. 이렇게 운동하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취미만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는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가풍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항상 어지럽혀져 있지만 애들이 자기 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할 때야 청소해. 다 청소하고 엄마 이렇게 같은 이런 그런 가치도 저희한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으면 서로 싸우다가도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이 싸우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지라는 말보다도 어디 감히 어른들이 있는데 소리를 높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한국적인 그런 정서죠. 위계 질서 막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치가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임포징하고 아이들은 그걸 흡수하면서 그걸 닮아가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죠. 우리 학교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난대. 왜 화가 나?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친구 닮는 거예요. 가장 첫 친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친구를 이제 만나는 때가 오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있던 시간보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진 친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애가 막 불러요. 예, 학교에서 배운 노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미국 히스토리라든지 좋아하는 책 얘기를 막 합니다. 난 해준 적 없는데, 나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 내지는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요.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강조하는 가풍은 아닌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와서 이제 갑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집을 7채 사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7채야? 그랬더니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할머니 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필요 없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친한 친구 중에 부자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안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친구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가치관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부모가 친구던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던 연애를 하던 새로운 친구가 생기던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던 근데 바뀌지 않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뀌지 않는 원리 하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를 닮는다라는 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닮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닮는 존재예요. 세상의 풍조에 닮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듣는 거예요. 목사님, too serious. 그렇게까지 이제 10살이에요. 이제 11살이에요. 다양하게 만나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혜가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건요 그냥 다양한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사는 이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사느냐 너가 죽느냐는 이슈이기 때문에 친구 잘 사겨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섬찟하죠. 섬찟합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면요 망합니다. 이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친구 잘못 사귀면 망합니다. 자, 이 사실은 잠언 전체 내용의 반을 차지합니다. 예, 실은 잠언은 지혜서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커리지하고 훈육하죠. 그게 반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반은 뭐냐면 지혜에 반대된 어리석음의 위험, 의인에 반대된 악인의 패역함과 그 심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라고 격려하는 것만큼, 지혜를 사귀라고 격려하는 것만큼 무지함을 멀리해라, 무지함이 위험하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은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할애해서 이 악인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잠언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악인이 너를 꿰는데,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마. 악인이 가는 그 길은 밟지도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그런데 목사님, 미련한 사람 얘기하다 왜 갑자기 악인 얘기합니까? 악인은 조금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강도, 뭐 아니면 살인자, 굉장히 크리미널 레코드가 굉장히 높은, 나랑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은요, 어리석은 자, 오늘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음란한 여인,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캐러고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무지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귀지 말라고 하는 무지한 자나 잠언이 서두에서 스테이트하면서 경고하는 악인이나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말씀처럼 악인과 함께 그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자신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위에 미련한 자, 악한 자, 내 인생에 해가 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 그런 인간은 절대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는 분도 있겠죠. 자, 1장 10절에서 19절까지가 1장 10절에서 19절까지다. 그러니까 1장의 반이에요. 악인에 대한 얘기인데 10절에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악인,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악인의 진짜 정체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악인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악인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쓰세요. 악인의 이름. 예, 욕심입니다. 욕심. 그 악인의 이름은요, 욕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자, 말씀드릴게요. 1장 19절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악인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끝난다고요. 악인에게 유혹받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하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인은 욕심인 거예요. 어떤 타인, 상관없는 자, 나와는 별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에요. 마치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도 이 욕심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는 악인의 유혹에 빠진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고요. 악인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내 자신이에요. 내 욕심이 나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종국에는 생명을 잃게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좀 너무 막연한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너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이건 준비돼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학교는 가야지, 이 정도 직장은 가야지,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계속 부추기는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다른 이유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미련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의 위험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대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비전, 꿈 이렇게 포장하면서 욕심을 정당화해요. 그런데 욕심은요, 사단이 일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뭐 했습니까? 욕심을 부추겼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과장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선악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연수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저걸 먹어야 너가 하나님처럼 돼. 저걸 먹어야 너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저걸 먹어야 너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어내요. 그러자 그 욕심이 생기자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무언가가 돼버려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를 누리던 아담과 이브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내가 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이 정도 집은 있어야, 이 정도 룩기면 돼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너가 의미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집이 7채는 있어야지. 모르겠어요. 조금.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의 욕심일 때가 많아요. 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그 중에서도 보스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 100%? 아니 1000% 중에 1%예요. 그만한 안전과 그만한 교육과 그만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왜요? 세상이 거짓말하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 너무나도 풍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돈과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을 몰라요. 끊임없이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생명을 갈취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의 본질이기도 하죠. 이 끈질기고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친구를 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 다른 친구 사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친구를 영접하고 그 친구와 노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사귀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연봉, 집 해결 안 돼요. 해결됐으면 빌 아저씨가 이혼하지 않죠. 이혼해서 난리잖아요. 예.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왕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컨퍼밍 해주는 바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 이 허무함이라든 채워지지 않던 것들을 채우십니다. 내가 가졌던 내가 욕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진짜 가벼운 것들인지를 보게 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그 면류관으로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영광이 보이면 어떻게 세상의 학교 이름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을 때, 그것을 누릴 때 거기에 참 자유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 단 거예요. 정말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고 악해서 껌값으로 치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집사, 장로, 목사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의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는, 증거하는 인생,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에 13절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너무 좋아하죠. 내가 공부하는데 늘 실력이 안 돼. 근데 주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당당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악합니까? 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내 마음을 차지한 친구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의 욕심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도 망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까? 누구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십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님만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알아가는 자리, 사귀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지켜가세요. 예배의 자리 늦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프로그램 많이 하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이런 열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로 당신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공부도 했고 경험도 있다고 해서 참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쉽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너무 쉽고, 인생을 잘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계획해도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에도 그거를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쓴소리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사귀는 공동체죠.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된 이 신비를 깨달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죠. 주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정말 예수님이 좋구나 라는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옳구나 답이구나 라는 탄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자랑은 부끄럽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는 유치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허탄한 소리에 아버지 주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기울여야 할 바를 기울이게 하시고 살아갈 바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주님 지켜나가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